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포의 권성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도는 개포교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40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40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숫자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또 준비 그리고 완결과 완성을 상징하는 의미이죠.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사람들을 연단하시며 믿음을 훈련시키는 어떤 시간과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 40주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과 믿음의 훈련이 이어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2절도 그 광야 40년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모세는 단순히 이 과거를 회고하라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라는 명령은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삶에 적용하라는 초대의 메시지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낮추다라는 것은요, 겸손하게 하다, 굴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스스로 높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믿음을 검증하다,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광야는 단순히 고난받는 곳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훈련받는 학교였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또 반면에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불순종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앞두면서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한테 광야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와 징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삶에서 적용해라.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셨고 동시에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배운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로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진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그런 앞날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집을 짓고 정착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남기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두려워하노라.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만 풍요로워지면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다라는 표현이죠. 광야에서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그 간절함이 쉽게 무뎌질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고는 바로 그 점을 짚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을 풍요의 시기에도 넉넉함의 시기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것은 광야의 교훈은 그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중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배우게 하는 자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교훈이 풍요 속에서 잊혀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땅에서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저 고생스러운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을 단순히 고난으로만 여기는 것은 광야가 가진 깊은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백성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을 보냈던 거였어요. 징계는 백성의 불순종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들이었고, 은혜는 만나 매출하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징계만 기억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은혜만 기억하면 죄와 불순종을 아주 가볍게 여길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메시지는 이건 거예요. 광야에서 겪은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를 풍요의 시기에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할 때에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이야기는 결코 이스라엘만 겪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특별한 자리였던 것이죠. 광야를 걸어갔던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먼저 모세를 떠올려 봤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의 화려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나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그 시간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스스로를 낮추며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만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나중에 기억했을 겁니다. 아, 이 광야의 시간이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도망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고 다듬고 훈련받는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선명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불순종이 공존하는 역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격하고 맙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백성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직접 체험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광야에서의 삶이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를 떠올려 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여러 광야로 막 도망 다녔었죠.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또한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62편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튀어나왔냐? 광야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광야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영적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인도자 되심을, 생명 되심을 체험했던 곳이었어요. 그랬기에 광야의 시간은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준비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의 믿음과 신뢰는 이 시간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광야 시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단순히 어떤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승리로 바꾸시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길을 열어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을 훈련받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들게 하시는 장소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며 준비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기억하라라는 명령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성경 혹은 어떤 과거의 어느 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광야를 마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처럼 삶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신앙의 선배인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광야는 단지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특별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게 된다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광야 시간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4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역시도 그 지나온 길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덕분인 줄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광야에서 배운 교훈들을 더욱더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에 모세가 경고하잖아요. 배불러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경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를 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을 만한 상황이라 해도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그 복이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을 놓치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점을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배부르고 풍요로워지면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부족함,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을 간절히 의지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간절함이 쉽게 무뎌질 위험이 있어요. 배부르고 집을 짓고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조하는 거예요. 잊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광야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배우게 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교훈이 풍요 속에서 잊혀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의 땅에서도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훈련이 함께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백성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40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설 수 없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결코 혼자인 적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광야처럼 메말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임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40주년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인 줄 믿어요. 하지만 과거 광야에서 체험한 은혜와 징계를 잊으면 풍요로울 때 교만해져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40년 정도 지났으면 그 은혜를 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40주년 기념 예배라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가능했다라고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실패한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이 시험에서 너희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며 무너졌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만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아멘. 이번 40주년 예배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창립 40주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힘주시고 이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여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창립 40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과정들이 참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1부 예배, 8시 예배는 드리지만 2, 3부 예배를 합쳐서 연합해서 드리고 장년부 예배만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예배도 다 같이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예배의 장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식사의 장소도 그렇고요,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소홀하게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순서들도 특별한 순서들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주님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믿어요. 40년이라는 어떤 창립 그 모든 것들, 어떤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40년 동안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눈에 팔려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저는 그것이 가장 염려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년 동안 변치 않게 역사하셨던,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불어 앞으로도 지금 참 2025년도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 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포의 권속들이 다른 거에 한눈 팔지 말고 그 주님께만 마음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뒤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 모든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워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좀 지워진 것 같은데, 신명기 8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서 아들과 자녀의 관계를 누리시길 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를 왜 하십니까? 징계를 왜 해요? 너 저주받을 거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징계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개포의 권속들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40주년 기념 모든 예배, 모든 순간들이 올해 2025년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정말 아버지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